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굉장히 반가워하는 얼굴이 몇 분 계시고, 저분이 왜 반갑다고 하나 생소한 분도 계시고,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던지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라. 메이저리그를 모를 수도 있고 왼손 투수들 모를 수도 있지만, 야구하는 선수인데 왼손 투수가 아주 귀하고 왼손 투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메이저리거의 왼손 투수처럼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제자가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제자를 훈련시킬 지도자도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일주일 일과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자훈련반, 양육반,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야, 참 좋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큰 건물에 많은 성도들의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 적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면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좀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힘 안 듭니다. 힘 쓸 데가 없습니다. 혹시 마음고생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하는 일이 형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으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좀 안쓰럽기까지, 참 저렇게 쉴 틈이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종 제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와서 내 자리를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도마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참 체면 구기는 일인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마치 부동산 중개소처럼 얘기하죠. 그죠? 이 건물 어떻습니까? 이 돌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절을 보면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가 지금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멋있는 건물, 이 훌륭한 건물, 그 건물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그 내용 본문은 무조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3번 가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나니 6월절마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좀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해마다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방문한 때입니다. 마지막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은 뭐죠?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로 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신 것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월요일 날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가부의 그 헌금한 것을 칭찬하고 화요일 날 일입니다. 화요일이라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지금 성전에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왜 이 성전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왜 이 성전에서 노꾼을 만들고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 성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욕하시고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익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헌신하신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히스테리가 발동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압니다. 나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니까 우리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졌으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로마 정권을 물리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참 이해 못할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성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우상처럼 우상화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멋진 건물이 있으면 저도 가끔 아는 분의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이 좋아요. 저쪽 좋은 동네에 120평인가 집에 갔더니 집에 들어갔다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자랑스럽게 그 집을 여기저기 설명해 주는데 집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되는데 그것이 우상화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무려 80년에 걸쳐서 지금 46년 동안 지금도 성전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아시죠? 그 성전이 광야 회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죠. 임금이 국고를 털어서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그 훌륭한 좋은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지은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도 다 빼앗깁니다. 불타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를 70년 다녀와서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죠. 피난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떨까요?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분봉왕 헤롯이 서게 됩니다.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의식을 하는 그 성전이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하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 한 왕때가 앉아서 몇 해에 걸쳐서 무려 80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기초석들이 가로가 12, 세로가 6, 높이가 4m, 40cm가 아니라 4m, 12m, 6m 그런 것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에 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이방인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지요. 20만 명,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큰 성전과 큰 뜰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대인들에게 우상화된, 우상시된 여기만 들어와서 발만 밟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 같고 여기만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쫓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맹공격합니다. 책망합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무안했을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행해지는 일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곳의 지도자들이 가식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건물은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퉁이를 큰 길에서 싹 돌면 이 샤론교회 탑이 보이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요즘에 지으면 절대 아마 이렇게 안 지을 겁니다. 요즘에는 공간이 많이 아깝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박스로 짓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이렇게 샥 날렵하게 예쁜 곡선을 지으면서 올라간 이 종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름답죠? 이름도 샤론,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지.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참 요즘 말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곳에만 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건물은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이번에 제가 오면서 그 목사님께도 이 예배 전 찬송가
찬양 인도하는 분께도 그 찬양할 때 한 곡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나도 동일하게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도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력서를 딱 보고 훌륭한 스펙, 유학이나 학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인맥이나 그런 걸 보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 입속이 빠른 사람을 부르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어느 누구를 불러도 내가 가르치면 훌륭해질 수 있어, 대단해질 수 있어,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계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그 이상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잠도 자고 늘 가르침을 받았던 상황이고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는 되었는데,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제자로서 호칭을 받는데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선생님을 찾고 그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쳐달라,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누리는 것은 제자인데 실제로 도달한 위치는 전혀 제자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칼빈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시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늘 천국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 눈앞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그 너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많은 것이 없는 사람, 많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더 신앙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개개인의 그런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쩌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딴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다라는 것은 열심히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겠느냐 찾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 한마디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 바보 취급받으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대부분의 문제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신앙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 신앙이 세 번째 되면, 목사님 한 세 번째 되면 그래도 훌륭한 것 아닙니까? 훌륭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나를 따라오라.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이 따랐어요. 긴 시간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의 암시를 줬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실감나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줄 겁니다. 보호해 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수할 겁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의 속성이 있죠. 전지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예수님이 안다면 유다를 제자로 안 뽑아야죠. 아니면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의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의 신께서 아는 것에 조치를 다 취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비를 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별거 아니고 별 능력도 없고 후지고 이쁘지도 않고, 그런데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땅한 어떤 이유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조차도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만 치던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이 다 헛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골고다에 따라온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샤론 교회는 제자 훈련을 꾸준하게 해왔고 감사하게 그 훈련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이미 받은 분일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진 것이 좀 명확하게 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제자는 제자 훈련을 제가 저도 한동안 많이 해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할 때마다 참 쉽지 않고 그 제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쉽지 않고
제자가 열심히 해서 잘 따라와도 쉽지 않고 잘 따라오지 못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집중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을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자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자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고 뭐 가끔 전도하러 그 주변에 이방 지역을 조금 다니셨습니다. 그 팔레스틴 주변에서 그냥 맴돌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을 바라보는, 온 세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가장 심도 깊게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넘은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어쩌면 말짱 도루묵과 같은 현 상태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물론 목회자라서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늘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신자로서 권영광은 어떤 신자인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로서 권영광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단계인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종종 살펴봅니다. 그런데도 제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신학적인 고백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야,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해 있구나. 완전 타락해 있구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자로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학력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이 세상의 이유와 방법과 그런 원인들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진짜 마음에 사랑이 생겨지고 남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고 고민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고민이 없었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풀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굉장히 난폭한 예수님으로 변했을 때도 야, 내가 우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인데, 나를 따르는 제자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난폭해지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화를 낼 때는 정확하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화를 냈기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은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주 합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은 어쩌면 세상과 반대되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어떤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대할 부분이, 그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진리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술, 담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는 진리의 부분은 혹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리는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현대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친목 단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것이 이상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모여서 나누죠. 함께 하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위대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결국 그곳에 주님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떠났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무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길.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나사렛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 계실 때에는 두로와 시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몸을 육신을 입고 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놀랍게 성령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볼까요?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는 거룩에서 가장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대략 613가지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365가지는 무엇 못 하지 마라 248가지는 무엇 못 하라 너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무수한 율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율법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와 둘째 사실 첫째와 둘째로 구분되지만 저는 이해할 때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서 묻죠. 예수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내 이웃을 찾지 말고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선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저는 그것이 제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여러 교역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자를 훈련받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제자다, 목사님의 제자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는 제자의 완성은 죽기까지 복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이 참 어렵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막 칼로 자기 가슴을 팍팍 찌르거나 줄에 목을 매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도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와 내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는, 꿈틀대고 있는 나의 이런 욕심과 교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만해지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자들이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전도의 성도 회원 여러분, 오늘 제3전도의 회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문 무슨 중창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때 특성하시는 분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찬양하다가 와서 들으니 찬양에 막 은혜가 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찬양에 은혜가 돼서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경우는 드문데 정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그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의 발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의 발을 포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제3전도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둔다면 제3전도에는 올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제3전도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샤론교회와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몇 년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수준은 이럴까라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